사무엘상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참 재밌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대요. 보여줄 게. 블레셋이 보여줄 게 있대요. 그럼 뭘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요나단에게,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을 죽이러 가겠다는데 올라오래요. 그리고 보여주겠대요. 그럼 자기들이 죽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들의 죽음이 뭘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보여줄 게 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표현하는 이 보여줄 것이 있다.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무기가 많아? 군대가 많아? 뭐 그렇게 들을 수 있겠죠? 우리 무기는 뛰어나. 너희는 게임이 안 돼. 너희는 숨었지. 우리는 숨지 않았어. 그런 표현들이 어떤 건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저보고 설교하라면 설교 제목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 지금 이 본문들 속에서 한 번에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그래요. 오라 그러니까 올라가 갑니다. 뭘 보러 간 거 맞죠, 그죠? 요나단이 뭘 보러 간? 근데 그 보러 간 장면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율법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요나단은 그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뭘 가르쳐줘요? 그래, 내가 진짜 여호와의 뜻을 가르쳐 줄게. 그게 뭐예요? 바로 자유를 얻는 거야, 율법에서. 지금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그래, 블레셋을. 이 말은 결국은 율법이라는 거, 십계명이라는 게 어떻게 폐하는지 그 장면들이 잘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폐하여지는 것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폐하여졌다. 폐하여졌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첫 것이 폐하여졌거든요. 그 폐하여지는 모습들이 여기서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난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봐요. 처음에는 뭘로 올라가요? 손발로 기어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불의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습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낙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나귀에 무거운 짐을 실어버리면은 네 발이 땅에 닿고 기어가잖아요. 그러지 그 모습이 보여집니까? 이런 것들이? 예? 근데 바위예요, 그것도 또. 얼마나 견고해요. 그걸 짚고 올라가서 둘이 지금 원하단과 무기든 자가 그들을 살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일으켜주고 있다니까요. 이 종말이 여러분 어떤 종말일까요? 이게 스타로스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이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종말이 어떻게 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종말이 찾아온다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종말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처음엔 종말이 됐는지도 몰라요.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니까요. 그게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왜 읽으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종말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새 사람이 되어 있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신비한 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비롭게 자기가 거듭난 날짜를 알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메신저가 복음을 전하면 그 일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와 어떤 메신저의 말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굴 걸 듣는다는 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읽는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굴 걸 여러분이 듣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를. 성경 읽기를 참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성경이 지금 성경을 지나간 것들을 지워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새 것을 내놓는 장면들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왕의 추연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데 왕을 내놓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블레셋의 또 침공, 그리고 사울이 왕권을 잡았는데 그 왕권이 흔들림들, 그것이 예고되었고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이 어떤 건지 설명해 줌으로써 성경이 말하는 비유적 표현들이 이제 어떤 건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비유가 뽀록나는 시간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문자가 비유죠? 이 문자가 뽀록나는 거예요, 지금요. 문자가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니까? 들리십니까? 문자가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니까? 자기가 무트가 돼야, 사람이 일어나야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말이 시작됨으로써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자유를 얻는 장면이라니까요. 그래서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그래요. 반나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반나절이라는 시간, 그리고 20명을 쳐 죽였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예수가 말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등장했죠.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진영까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20명, 반나절 동안이나 20명을 쳐 죽였는데 그게 지금 온 진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파장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 작은 조약돌 하나가 지금 던져지니까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파장이 일어남으로써 종말이 어떤 건지, 개인의 종말과 뭐 우주의 종말이 있다는데, 그 종말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 보세요. 그 종말들이.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런 징조들이 계속 설명된 거잖아요. 그 징조와 이 징조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자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라셈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맞죠?
여러분 지금 문자가 율법이 십계명이 흩어지고 박살나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죠? 동시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었더라. 사울도 모르잖아요. 누가 나갔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점호를 해보니까 그때서야 우리 속에서 나갔다. 누가?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나갔다고 이야기. 둘이 나갔다니까 쌍수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울이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누구를 꿈틀거리게 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꿈틀거리게 한다니까. 웅크러 있던 사울. 율법에 갇혀서 자기가 율법이고 자기가 십계명했는데 거기에 갇혀가지고 옴쓱슬딱 할지 못하는 이 사람. 맞죠? 백성들 둘러싸여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앞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요나단을 통해서 좀 더 날개를 필 수 있는 시간이 된 거죠. 그리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들에게 살펴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광경을 이해하면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 보세요. 18절에 하나님의 꾀를 가져오래요. 그래서 나레이터가 뭐래요? 하나님의 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다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럼 꾀를 가져오면 안 되죠. 이제 꾀의 시간이 끝났는데. 여호와의 전쟁은 언약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나안 전쟁에서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예? 여호수아 시대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광야 시대나. 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그럼 이 제사장을 제가 주시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엘리의 증손이라 했죠? 엘리의 증손이 지금 제사장으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나온다 그랬죠? 나오고 있다니까, 이렇게 제사장으로. 지금 사무엘은 옛것을 파하고 있는데 사울은 더 굳건하게 옛것을 갖추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족쇄를 차고 있다니까요, 스스로가. 그런 모습이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스스로가 자기가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공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율법 스스로가 자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건지. 율법의 자아상이죠. 율법의 자아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산상수훈은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난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어떤 가정이 되어지고 그 가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뭔지 알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 이 독자가 어떻게 그 말씀에 참여하게 되고 그 참여하는 방법과 스킬을 체득하게 되면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파워가요. 자기도 모르게 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면 가짜야, 내가 봤을 때. 몰라야 정상이에요. 자기가 되어지는 과정을 눈치채우면 안 된다니까. 몰라야 돼, 여러분. 모르면서 성경 읽기가 그렇게 된다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그냥.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요. 단지 한 가지, 예수를 만난 게 기뻤어. 그 본문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예수 만난 게 그렇게 기뻤다니까. 그 문자가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걸 만났으니.
다른 건 생각 안 했어요. 나와 적용을 안 했다니까요, 저는. 나와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예수 만난 게 기쁜 거야, 그 문자 속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계십니까? 예? 어떤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습입니까? 아니면 스테로스를 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그걸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뭘 나에게 자꾸 적용을 하려 그래요. 내가 뭐 어떻게, 내가 뭐 바뀐다고 막 내가 무시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게 체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무엘 시대에 없어져야 할 것들을 다시 모아놔요. 이미 언약궤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지고 있어요. 왜? 언약궤 가져가면 전쟁에 진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블레셋에게 졌는데 쪽팔림을 당했는데 또 가져오네. 이런 참. 이게 뭔지 아셔야 됩니까? 여러분. 문자로 성경 읽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문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버릴 거 버려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버려진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이제 가서 참여를 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더 무서운 장면을 봤어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치고 있어, 블레셋 군대가. 그러니까 전쟁은 무기가 있는 곳에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죠? 무기가 아무한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전쟁은. 그럼 성경에서의 무기는 뭐였어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여러분, 성경에서의 전쟁은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이라고. 제일 날카로운 무기. 예? 그게 십계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십계명. 그 십계명이 스스로가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자, 블레셋에게 체포되면서 거기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 진영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요나단 때문에 자유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유가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어떤 건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묶여있던 사람들, 율법에 묶여있던 사람들,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들, 히브리인들, 율법의 포로가 히브리인들 아닙니까? 그들까지가 어떻게 자유가 확장되고 있는지, 그 요나다는 사람과 칼든 자가 어떤 확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자유의 영역이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지, 마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유의 영역이 넓어졌듯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이 전파되면서 자유가 온 사방에 퍼졌듯이,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잠깐 한 거예요. 설교했다니까 지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했다 그래요. 자, 자유가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숨어있던 자들이 나왔다니까.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그 반나절.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반나절이잖아요. 맞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반나절이에요, 여러분. 그 반나절, 그 행동 2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덤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장면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 막 튀어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막 눈등이가 부어 터진다 그러잖아요. 튀어나가 때려가지고. 여러분 안 터집니까, 지금? 좀 터져야지, 얻어 맞아야지. 문자 성경이 돌을 던져가지고 좀 맞이죠. 맞아갖고 좀 터져야 돼. 얼굴들 좀 그래서 상처를 입어야 된다니까. 영, 그런 상처를 입어야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숨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쫓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 그들이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웬을 지났다. 베나는 사악한 집, 우상의 집,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인데 이게 뺏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차지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는 상징이 어떤 건지 알겠죠?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끝부분. 끝부분. 그래서 이걸 찾아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소년이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 이스라엘 징에 있던 히브리인들, 그가 이스라엘 요나단과 합쳐지게 되고 또 굴에 숨었던 이스라엘들이 하나가 돼서 자유가 되는 이런 자유가 뭔지 이제 그런 예수를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자유가 어떻게 오는지 예수가 왜 영단번이 돼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왜 앞서가야 되는지 성경 읽기는요 나에게 먼저 적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하면 안 읽어지고 자의적인 해석이 되고 결국은 그게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를 먼저 보세요. 예수를. 본문에서 예수를 찾아내야 돼요. 힘들어도. 본문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지금 16절부터 23절까지 얼마나 만나기 쉬웠어요. 못 만났습니까? 충분히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얼마나 재밌는 스토리, 잊어먹지도 않는 스토리잖아요. 얼마나 짤막한 이야기예요. 자, 이걸 이제 24절부터 다시 해상해요.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해상하는, 곱씹어 본다니까.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또 해석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했다 그래요. 자, 왜 피곤했을까요? 또 한편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죠. 피곤하게 만든 것, 금식이죠, 금식.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왜요? 그럼 이게 나쁜 금식입니까? 좋은 금식입니까? 백성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피곤했다, 그러니까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요나단과 관계를 져서 보면은 되게 사울이 착한 일을 했다니까. 자기가 주는 거 먹지 말라는 거야. 자기가 주는 거. 옛 것을 먹지 말고 새 것 먹으라 그러는 거지. 왜? 요나단이 주는 게 새 것이잖아요. 요나단이 주는. 사울이 주는 거는 구닥 주는 거는 다 굴에 숨어야 된다니까. 맞지? 그 음식 먹으면 다 굴에 숨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결국 사울을 떠나간다니까요. 근데 요나단이 주는 거는 안 떠나요. 여러분. 굴에서 나온다니까요. 바로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이런 일. 그래서 맹세를
시켜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을 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금식이 뭔지 분명하게 설명이 됐어요. 부끄러운 거, 수치를 당한 걸 버섯 때까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금식은요, 안 먹는 거거든요. 뭘 안 먹어야 돼요? 뭘 곱씹지 않아야 돼요? 여기 말하잖아요.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원수가 나에게 수치를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복할 때까지. 그러면 성경이 보복을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갚아요? 성경은요. 자,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래, 사람에게. 누가 갚는다 했어요? 신이 갚는다 했어요. 그 신이. 성경은요. 그래서 원수를 갚는다? 보복을 한다? 이런 말은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이 보복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근데 묻고 싶어요. 이걸 적용을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지금 해당이 된 겁니까? 원수를 갖고 보복하는 일은 예수의 다중사역에서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보복이고 어떤 게 원수를 갚는 겁니까? 예수의 사역에서. 그러면 마태복음을 되씹어야 돼요. 어떤 게 보복이고 어떤 게 원수를 갚는 건지. 그러면은 신이 자기가 갚는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자신이 자신에게 갚는 거예요. 보복하고 원수 갚는 거예요. 왜요? 계시를 준 그분이 계시를 줬는데 땅이 이상하게 받아먹어 버렸다니까. 비유가 돼 버렸다니까. 진리가 비유가 돼 버렸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원수된 거 아니에요. 그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수를 갚으려면은 그 원수가 요구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율법의 요구잖아요. 그게 예수가 와야 된다니까요. 메시아 오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오라는 말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예? 예수 오라는 말이잖아요. 육을 입고 와서 죄 없는 몸으로 와서 네 죽어 그 얘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그 솔직한 얘기를 구약은 솔직하게 얘기 안 했다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에. 근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감히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요, 성경에서. 제가 왜 적용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죠, 여러분? 성경은 적용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요. 누가 적용해요? 예수에게 가야 돼요, 예수에게.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 나가세요. 맨날 종례하세요. 새로운 우상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자, 금식 뒤에는 또 꿀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금식과 꿀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이게 이야기가 얼마나 보따리가 재밌는 보따리입니까, 지금 이야기 보따리가.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끝났어요. 그 전쟁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금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지쳐있는, 아무것도 못 먹어서 지쳐있는 백성들의 모습. 요나단은 그 꿀을 지팡이로 찍어 먹어가지고 눈이 번쩍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그러면, 야, 꿀 먹어라 그런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했어요?
이거 지금 성경과 관계된 이야기고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와 관계 있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잖아요. 아닙니까? 꼭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 헬라어를 해서 단어를 찾고 그 검색해서 찾아내야만 그게 그래야만 확인돼서 그게 예수의 이야기가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시키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합니까? 이 단어가 예수로 가야만 해결된다는 말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엉뚱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헛된 시간 사용하고.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죠. 문학적 방법도 아니고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읽으라고. 성경이 은혜를 준다고. 읽으면 된다니까요. 제가 해온 무식한 방법이에요, 저는요. 솔직히 전화 이거 그냥 무식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했으면 더 했어요? 저 신학 공부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주석을 받아 더 많이 받고 검정고시 출신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네? 쪽팔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요. 성경 함부로 적용하지 마세요, 본인들에게요. 큰일 납니다. 그 악습을 버리지 못하면 죽어요. 또 죽어요, 여러분. 알아야 죽는다고요? 알아도 못 죽는 게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 싫으면 읽기 싫다 그랬어요, 그냥. 성경 읽으셔야 살아나요, 여러분. 새 사람 돼요.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배 안에, 배 아래의 수치를 여러분 어떻게 벗었는지 보십시오. 율법에 준 수치. 예수가 그걸 다 감당했잖아요, 수치를. 여러분 십자가는 수치잖아요. 아닙니까? 그게 보복이었고 그게 원수 갚는 일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게 그냥 가져와 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원수를 갚고 어떻게 할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망령되이 말했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성경의 차서를 가르쳐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뭘 우리에게 해석해 주려고 하는지 그 관점에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꿀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금식과 꿀이 뭔지. 이 꿀이 진짜 꿀이면 좋은데 이거 진짜 꿀 아니에요. 시편에 꿀의 이야기가 되게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에 나오는 꿀 이야기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진짜 꿀은 누가 돼야 됩니까? 성령이 돼야 되죠. 성령. 예? 성령만이 우리의 진짜 꿀이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도 꿀만 먹고 살았다니까. 토종꿀 먹고 먹었다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금식과 꿀이 뭔지 아시게 되면요. 예수의 공상애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금식시키고 어떤 거는 먹게 하는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란 말이에요. 한쪽에 치우치지 마요.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읽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그렇게 해서 적용해봐야 뭐 얻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배고파요. 그래서 맨날 허기져가지고 배고파, 배고파. 거물이 닮아간대, 거물이. 여러분, 거물이 자매 성경에 나오죠? 그 자매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맨날 허덕인다니까 배고파가지고.
쌍둥이가 돼가지고 맨날 뜯어먹는데 배고픈 거야. 여태껏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배고팠잖아. 허기졌잖아요. 또 해요, 그걸? 하십시오, 뭐, 하라. 안 말립니다. 본인의 자유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내가 뭐 누구에게 통화를 해봐, 누구 듣기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냥 이 말이 튀어나온 것 뿐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식과 꿀이 어떤 건지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한 거와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어떤 건지 맞춰보면 또 재밌겠죠.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